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1.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찬송가와 헌금을 준비합니다. 3. 가능한 한 컴퓨터나 TV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5.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딱 뜬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때론 힘 돋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성경은 9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잘못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내 고집과 불평, 불만족, 기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멸시의 언어를 사용한 것, 성도답지 못한 행동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근심된 삶을 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심령들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근심 없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마다 어린이부들, 청소년부들,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쓰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대광교회가 산림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낙심된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계약을 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안의 바이러스가 치유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과 만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수술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구 장로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5편에 있습니다. 요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찬송을 가지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벽에 길갈에 임심해 여호와
아멘. 오늘 특성은 학생부 찬양단, 학생부 선교단에서 그냥 같이 하기로 했어요?
51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백형기 성도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예물 위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처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도와주시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준 모든 이 예물, 이 재물들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서 더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우리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5월 달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1부, 2부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부 예배를 드렸는데 뭐 많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나오셨어요. 1부 예배도 몇 명인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2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0대여섯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후 예배는 좀 아직까지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 통해서 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계신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여기에서 합니다. 샬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역시 실시간으로 오전 5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대광교회 1977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주중 예배는 특별한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황금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내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드리고, 교육부에서는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부는 부서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가족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데, 혼자 나오시는 분들도 찍어도 되니까 찍어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찍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도 요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마크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사진 찍을 자리라서 그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가족들과 다음 주간부터 5월 한 달 동안 함께 찍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7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속장 교육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이 없어서, 교회 안에 다른 모임들이 없어서 일단 속장님들 잠깐 모일 테니까 속장님들 잠깐 모이겠고, 5월 16일 날 교사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교사교육 실시합니다. 유튜브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절기인데, 그 첫째 주 일주일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았던 것처럼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르호봇을 안 했기 때문에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간 하겠습니다. 길차사 모임이 5월 7일 날 목요일 날 선교회 모임 우리 교회에서 있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 자리가 5월 달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잘 알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안내위원들 위치를 바꾸는데 5월 달부터 그렇게 해당되는 위치에서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선교회에서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고 식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선교회 그 지방 연회나 지방에 내는 부담금들이 있는데 그 부담금도 내지 못해서 그 뻥튀기를 지금 팔 거예요. 그 뻥튀기를 파는데 그거는 여선교회 사업비로 들어갈 거고, 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직접 금요일 날 튀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나 두 개씩, 한 봉지에 1,000원씩이니까 하나나 두 개씩 사갖고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문영미 집사님, 박봉명 집사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문영미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오늘 아침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목포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오시면, 인천에 오시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저하고도 알고 지내던 어르신인데 인천으로 모신다고 그래서 한림병원 장례식장으로 지금 모시러 가셨거든요. 아침 7시에.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본교회가 목포라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례식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모시고 오시면 이제 한림대병원에서 이제 모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연락이 갖게 되면은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현아하고 현경이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나왔었는데 그렇게 장례가 났다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3, 4, 5월 달 생일이신 분들 그냥 많아요. 지금 내가 명단을 보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한 6, 7분 일어나셨었는데 아침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게 3월달, 4월달, 5월달이 거의 한 7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일어나세요. 나도 일어나서 저도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생일이신 분은 이름 안 부를 테니까 전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럼 안 줘요, 저 생일 선물. 노래해요. 2번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신 축하드립니다. 미역입니다. 미역. 예. 아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왔더라고요. 생일자 3, 4, 5월달 생일자 되신 분들. 그래서 나눠드렸는데, 선물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신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일부 예배 때 광고를 못했어요. 이은주 집사님이 나오셨었는데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강당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속장님은 이은주 집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2부 때 얘기했다고. 내가 1부 때 얘기를 못했어요. 1부 때 나오셨었는데 예배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식사원금을 못해서 뭐 이거는 뭐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혹시라도 여선교회 자금이 없어서 여선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액수에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냥 뭐 지금 식사원금이 뭐 20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선교회로 그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월달, 4월달, 5월달 생일절 한꺼번에 했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3월달, 4월달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늘 3월달, 4월달, 5월달에 그렇게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6월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뭐 3월달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졌고 거의 7주 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뭐 드려도 첫째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부활 주일에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0%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명단을 다 적거든요. 명단을 다 적는데 첫째 주 드렸을 때는 한 50%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조금 더 나왔고 지지난주에는 조금 더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젊은 엄마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엄마들이 지금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예수를 믿는 집은 그래도 애들 데리고 나오는데 혼자서 애들 데리고 예배를 나오시는 엄마들은 못 나오시더라고요. 아빠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도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지난주에 보니까는 오늘보다는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네. 학생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애들은 뭐 말 안 듣잖아. 엄마 말.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말 안 듣고. 오늘 많이 못 나왔는데 어쨌든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5월달이 되었는데 학교는 뭐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이 첫 학교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궁금하고 선생님들도 궁금할 텐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죠. 뭐 고3들이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금 연휴 기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400몇 편이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지금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어디 놀러 가셔서 못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이 황금 연휴를 또 지나봐야지만 또 그 잠복 기간이 14일이라고 하니까 지나고 나봐야지만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모든 교육활동이나 혹은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날 예배가 어쨌든 온라인으로 멈춰져서 예배 드려서 교회 오지도 못했고, 학교도 거의 뭐 2달 가까이 연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아이들이 학교를 2달씩이나 개학이 연기되어서 못 가는 것도 처음 경험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비가 오면 우산 없이 그냥 비 맞고 다녔어. 부모님들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산성비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저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죠. 흙 찍찍 밟으면은 발가락 사이로 흙이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우산도 없이. 지금은 야 산성비야, 비 맞지만 미세먼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흙에서 뛰어놀았고 오존층이라는 말도 몰랐고요. 봄에는 들에 나가서 냉이 캐고, 여름에는 깨구리 잡아서 뒷다리 빼갖고 구워 먹고 놀았고, 그럼 그렇게 놀았어요. 구워 먹고 놀았어요. 가을에는 우리 아버지하고 논에 메뚜기 잡으러 가서 메뚜기 해다고 이렇게 끼면 메뚜기가 끼어지잖아요. 풀 하나 이렇게 듣고 풀 하나, 그러면 메뚜기 툭 해갖고 프라이팬에다 볶아 먹고 자연과 함께 놀았는데,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가난했지만 동네 아이들하고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땅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무섭고 공기도 무섭고, 그냥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마치 사람들은 좀비처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라도 기침하면은 나한테 뭐 옮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균을 옮기는 사람처럼 경계를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우리는 좋은 땅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더 많이 파괴가 되고 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이 땅이 더 얼마나 더 아파하는 땅이 될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좋은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인데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땅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이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게 중요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땅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잇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사는데, 오늘 사실 3장, 4장, 오늘 여호수아 4장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 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가에 이르러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가라. 근데 3장 12절에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더 내리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근데 3장에는 왜 이 12명을 택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4장에 나와 있죠.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3장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을 때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여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법궤를 메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까지 물이 흐르지 않고 그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탈출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상상만 해도 싫죠.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종으로 태어났어 봐요.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압제, 고통, 신음, 근심, 단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 애굽의 관리한테 의도도 맞았을 거고, 젊은 시절에 종으로 살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그냥 버티면서 그냥 서바이벌 한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금방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죠. 그 살아남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현실이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눌려있죠. 힘들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일을 못해? 이 마음을 가지고 좀 닫힌 문을 박차고 그냥 열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나와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못 뒤집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안 살고 있었던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고요. 거인 자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장애물이 있어도 요단강이 넘실대도 그 적들이 있어도 일어나서 발로 밟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야지만 전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죠. 일어나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는요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마 더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은 5%도 못 봐요. 1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보고 간다고요? 내가 계획해서 간다고요?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밀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고 내가 힘을 얻고.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찡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살았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382장 찬양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장애물들을 건너서 노예 생활도 견디고 홍해도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건너서 지금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데도 없습니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 먼지구덩이 광야를 통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200만이 건넜으면, 난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는데 200만이 건넜으면, 요단강을 건넜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200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며칠 건넜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200만이 건넜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을 건널 동안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묵묵히 버텨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 갭이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장 눌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의 눈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갑니까? 아니죠. 한 발자국 앞으로 디뎌야지요. 미국의 모험가였었던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한 남자의 후회 없는 삶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5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얘기한 버킷리스트를 127가지를 수첩에 써놨어요. 15살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꿈 127가지. 근데 왜 이것을 쓰게 됐냐? 할머니하고 숙모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이 고다드가 듣고 했더라면, 그거 들어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숙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던 일들 127가지를 쓴 거예요.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산, 기록하고 하고 싶은 직업, 가고 싶은 나라.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봐야지, 뭐 이런 것도 써놨고, 성경 통독도 써놨어요. 성경 통독도 한번 해봐야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한번 읽어봐야지. 근데 47살에 거의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82세 되시나 우리 아버지는 제가 더 젊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인데 해보지 않아서 후회할 수 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넘실대는 요단강 한 발걸음 걷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용기 있게 한 걸음 이렇게 건너지 않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보고.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12돌을 취하라고 그러죠. 요단강가에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야,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오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심같이 요단 물도 마르게 하셨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절입니다,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12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증표로 12도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어떠한 사건이든지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좋은 기억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선희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교복 입고 처음 우리 어머니가 재물포에서 뭘 하나 사줬어. 식당에서 재물포 여기는.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좋은 기억으로. 그래서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재물포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엄마가 여기서 나 뭐 사줬는데 뭐 사줬는지 기억 안 나. 근데 뭐 쫄면이나 뭐 그런 거 사줬겠죠. 뭐 고기 사주셨겠어요. 그때 가난했는데. 근데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에 인화여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근데 그 인화여고 누나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가면은 예쁜이 비누로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면은 그 비누 너 쓸래? 근데 고등학교 인화여고 누나들이죠. 그 예쁜이 비누 냄새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내가 인화여고 우리 교회 우리 옆에 있었는데 부득불 인화여고 교복이 그냥 자주색이라고 우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넌 엄청난 역사 앞에서도 물이 떨어지니까 3일 만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잊어먹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신앙교육입니다. 강 가운데 가지고 온 돌이 기념비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누구든지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생존 본능이고 번식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그리고 번식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니, 동물들도 자기 새끼한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본능적인 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런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지. 이거 전수해 주지 못하면 정말 동물하고 비교해 볼 때 뭐가 낫겠냐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암기시킬 정도로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일단 성공하신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냐? 땅은 분배해 줬어요. 땅이라고 하는 게 재산 아닙니까? 재산은 다 분배해 줬지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해서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 실패한 시대, 암흑의 시대, 신앙 전술을 실패한 시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물질이 풍성하고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지금 아이들을 타락할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디 뭐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애들이 싸우고요. 부모님들이 재산이 없으면 애들이 효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 라디오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공감이.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12돌의 스토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부모들은 자신만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교육. 결국 부모님들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길갈에 돌을 세운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 온 아이들 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놀아도 혼내지 마세요. 오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 100명 중에 뭐 6명, 7명 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다. 제가 필리핀 로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끝나니까 애들이 쭈르르 다 모이더라고요. 우리 효린이도 지금 왔는데 제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되네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왔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우리 축복해 주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인재가 나온다. 오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배를 상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고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 하나만 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다음 세대이고 교사들은 축복받은 사역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본 세대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신 일을 본 세대가 그 일을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선대의 신앙적인 영적인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체험되면요, 그때 나는 삶의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 300명이 모이는 교회 교포 자녀들의 99%가 대졸자인데 70%가 박사학위 소지자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그렇게 높아요. 근데 타민족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면은요, 바닥을 칩니다. 한국 사람 싫다라는 거죠. 신명기나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전치역해서 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지 않았죠.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나와 같은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뭐예요 아버지? 라고 물을 때 이건 이런 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12돌처럼 신앙적인 기념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집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